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오신 분들, 또 부속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많은 성도들, 또 병상의 해외까지 오늘 접속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8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지금 사송 영락교회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50주년 기념관 7층 8층에서는 키즈 플레이 존 공사를 위해 철거를 했습니다. 넓진 않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린이 주일 이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분과에서 우리 교회 80주년을 편찬하시기 위한 교수님들이 거의 매일 오셔서 또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80주년 또 앞으로 열려질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살까지 영락교회 다니다가 멀리 이사를 가서 도림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도림교회 올라가는 길은 약간 언덕길이었고 그 골목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에 시계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 길이 대로같이 넓게 보였었는데 언젠가 가보니까 그저 좁은 골목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계포에는 언제나 유명우 장로님께서 요 눈에다가 시계를 확대해서 보기 위한 특수한 돋보기를 끼고 언제나 시계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 시계도 갖다 맡기면 고치고, 옆집 시계도 갖다 맡기면 고치고, 장로님은 못 고치는 시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만능 기술자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또 그 댁에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 자그마하신 유명우 장로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에 선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수십 년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신 그 모습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이후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신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삶의 중심을 언제나 교회에다 두시고, 멀리 출타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토요일 늦은 밤에라도 돌아오셔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좀 우직해 보이지만은 장로님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룩한 고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김기환 장로님이란 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대구 인근에 우리나라 굴지의 방직회사 사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대구에서 근무하시면서 토요일 저녁에 오셔서 꼭 주일에 고3 한 학급을 맡아서 담임 주일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셨죠. 일이 많아서 밤차를 타고 오시는 날은 대개도 안 가시고, 새벽에 교회로 오시면 권사님께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셔서 옷을 갈아입고 고3 담임 교사를 하셨습니다. 고3이 되면 아이들은 공부 핑계를 대고 대개 교회 오지 않았지만, 장로님께서는 당신이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를 다닐 때 철저히 주일 성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단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고3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된다고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대개 고3이 되면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장로님이 맡은 학급은 100명이 넘어서 아이들이 장로님으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철저히 받았고, 장로님 댁의 자녀들도 아버지 한 것처럼 공부하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 장로님은 그렇게 하시고는
저녁에 댁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일 밤차로 다시 댁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당신의 댁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김 장로님의 또 다른 경건한 고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교회는 영락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8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영락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또 현재 섬기시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우직하게 보일 만큼 고집스럽게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위인 전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뉴스에 방송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들의 감동을 주고 또 그들의 영혼을 울려주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확성기를 대고 큰 소리를 해야만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말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소리 없는 함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을 보게 되는데 다름 아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셨습니다.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져 있었던 제사장 반열 중에서 사가랴는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장악한 힘 있는 제사장에 속하지도 않았고 그저 이름 없는 평범한 제사장일 뿐이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 속에서 당시 팔레스틴 인구 전체를 대략 50만 명 내지 60만 명으로 계산하였고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총 숫자를 18,000명 내지 2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겠나를 알 수 있는데 사가랴는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대략 1년에 2주간 정도 성전에 와서 섬기고 나머지는 자신의 삶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는데 아마 사가랴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의 조용한 내조자인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로마나 유다의 권력 다툼 혹은 정치 또 그들의 여러 야욕 등에는 관심이 없는 또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는 너무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5절 맨 앞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캄캄한 암흑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를 다스릴 때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의 피를 받은 사람인데 당시 로마의 대단한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영토는 없지만 호칭만 왕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호칭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얼마 후에 기회를 잡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인근 땅을 점령함으로써 이제는 땅을 가진 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의 대결 구도에서 패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토니우스가 몰락하자 그는 정적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갔던 아주 간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헤롯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80세가 넘은 노 대제사장인 힐카누스 2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위이면서 역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여리고 왕궁에서 죽였고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로서 자신에게 시집을 와서 아내가 된 미리암 1세와 그녀의 어머니 장모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자신의 친아들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죽이는 것쯤은 이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런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 이거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이면서도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통치자가 헤롯 같은 잔인한 인물임을 말해줌으로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에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둠의 시대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깥 세상에 태양이 빛을 잃은 것 같은 그 시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의 영혼 안에 작은 촛불 하나씩을 밝혔습니다. 그 촛불은 다름 아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촛불이었습니다. 비록 그 불이 온 세상을 다 밝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6절 말씀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갈등 없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만 살아갔습니다. 단순하지만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묵상해 보면 우리 안에 나도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거룩한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우리 역시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도 이 시대의 사가랴가 되고 엘리사벳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복을 주셔야만 할 것 같고 깜짝 놀랄 간증거리들을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는커녕 악한 사람도 누리는 기본적인 기쁨조차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자녀도 없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속절없이 늙어가면서 그들 둘만의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악을 자행하는 사람의 가정에도 자식들이 여러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가정에 자녀가 없이 늙어가도록 놔두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당신의 말씀 따위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까지 제사장 직분 같은 거 오늘로 다 던져버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국을 선언하는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 아무런 특별한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답답한 이 상황에서 사가랴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낙심될 만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정말 묵묵히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의 반차가 하나님을 섬길 차례가 되어서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갔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 동안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29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비뽑기를 한 결과 사가랴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소 안에 들어갔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분향하였습니다.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할 말이 많지만 다 속으로 삼키고 삭히면서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의 두 장로님의 고집스러운 믿음의 모습이나 여기 사가랴가 말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미 여러 차례 사용한 것처럼 묵묵히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영락이여 올라가라인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도 묵묵히 우리의 길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일을 맞이해서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앞에 나가서 성도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정성껏 예배를 인도했고, 준비한 설교를 그날따라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더 힘을 주어가면서 열심히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점심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고 아무 일 없이 주일을 성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느 병원 영안실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영안실에는 그 전날 세상 떠난 목사님의 자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쏟아놓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는 주일인 것처럼 당신의 본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우직하리만큼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깊은 곳에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가랴 부부 사이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질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가브리엘이 그 곁에 섰고 그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가 그 내용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 태어날 아기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태어날 것이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길잡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기쁨의 일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믿음을 배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이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일매일은
그냥 평범한 날이요. 그냥 늘 똑같은 날이요.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한 그런 날들이 연속돼요. 그런 날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면 처음에는 거룩한 흥분과 도전이 있고 기쁨도 감격도 있고 한편으로 두려움과 떨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목양을 시작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뭔가 사건도 일어나고 기쁨도 있고 자극적인 아름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그것들이 다 무뎌지고 일상이 되면서 평범한 나날이 반복될 것입니다. 거기서 한 20년, 30년 계속 있다가 은퇴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두셨을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뭐 교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목회적 열정도 상실하고 품었던 꿈과 비전들도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지고 그저 시들시들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99% 성도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듯이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과 기적 사이의 많은 날들은 아무 사건도 없는 그저 그러한 전과 똑같은 평범한 날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고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이 권태스럽고 짜증이 나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은 어디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믿음의 위대함은 기적이 일어날 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제처럼 1년 전처럼 언제나 똑같이 오늘도 하루가 찾아왔구나, 오늘도 그 직장에 가야 되고 오늘도 학교에 가서 앉아야 되고 오늘도 별로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 하루가 시작되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 그 하루의 창문을 여는 그 순간 우리를 둘러비추는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으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에 성전이 유린당하고 왕궁이 불타고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고 불타는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의 유일한 애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남아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는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폐허 위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어떨까요? 폐허 위에 비추는 아침 햇살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은 너무 써서 고통스러운 건데 이게 그 나라의 멸망 앞에 느끼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고통을 마음 깊은 데 담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눈물, 슬픔, 고통, 괴로움을 가슴속에 품고
또 하루를 맞이하고 또 하루를 맞이하고 살았더니 어느새 그것이 속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진멸된 그 상황에서도 진멸되지 않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뭔가가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 속에 이런 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3절은 정말 멋집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실 때, 창문을 열 때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놀랍구나.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유명하게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다 알고 있고 이분들은 우리에게 유명하고 우리가 존경하지만 이분들이 살던 그때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이분들에게 주목조차 하지도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주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들의 삶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몸이 건조하고 답답한 매일매일 속을 하나님과 함께 잔잔한 기쁨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답답한 삶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부분이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이 다 늙어서 자식을 낳을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답답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확성기를 들고 길바닥에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떠버리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요즘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소리 없는 함성을 외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용히 소리는 나지 않지만 영혼 속에서 함성을 외치되 믿음의 함성을 외치면서 아무리 바깥 세상이 어두워도 가슴 속에 믿음의 촛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말없이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다 한 몸에 받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광노순 목사님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염을 통해서 형틀로 이어지는 한 일생을 보라. 불우하게 시작하여 비운으로 막을 내리면서도 아무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여정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른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존재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성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저 일생을 보라. 형장으로부터 외양간 이전의 높은 곳으로 다시 환원하는 큰 원이 우리들에게도 같은 공명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초대와 선물을
크리스마스라 한다. 마구간 말구 위에 누워 계셔서 거기서 시작하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삼키며 새기며 참으며 견디며 날마다 그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행장을 갖추고 전과 똑같이 출근도 하시고 그리고 학교에도 가고 그리고 만날 사람도 만나고 전과 똑같이 할 일을 끝까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처럼 영락교회를 사랑합시다. 전에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에 하던 것처럼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과 천재지변 등등으로 사가랴가 살던 시대 못지않은 암흑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요 봄철의 며칠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순절이 돼야 될 텐데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방식은 무엇일까?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순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주님의 은총 중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심을 보며 그 뒤를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이 말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지루한 매일매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저희들도 이 시대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성을 지르되 소리 없는 함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